이 시간에는 강영환 교수님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 책 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3장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물음표 이렇게 놨어요. 이 부분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용구를 해놓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사람들 안에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분이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맞는 것 같죠? 바르트도 올바르게 말했네?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칼바르트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기되고 거부된 자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이렇게 뭐 자기의 구원론을 나는 보편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르트의 이런 그 이중 예정에 관한 부분을 말하면 완전히 그냥 그런 보편구원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그냥 포섭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참 강영환 교수님이 이 고신교단의 장로님으로서 이 칼바르트의 이런 신정통주의로 이렇게 구원론을 말한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44페이지 보면 요 이제 3장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슬래시하고 어머니하고 물음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주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단순히 가부장적이고 전제군주적인 분이 아니라 몹시 어머니 같은 분이심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성경과 교리를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아는 것을 여기 교수님 말씀처럼 몹시 어머니 같은 분이심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페미니스트 틀에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가부장적이고 전제군주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못 배운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 하면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부성적 사랑,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그 구속과 그 의로움, 그죠? 언약, 이런 걸 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말하고 제가 왜 아버지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리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144페이지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에 대해 탕자의 기향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책을 썼습니다. 이랬어요.
이 그림이라는 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탕자의 기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소개를 했습니까? 영성신학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분명히 로만 가톨릭인 거 근데 다 아는 사실인데 그냥 영성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그냥 이 책이 사도신경 강의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소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자들이 분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책이라 했잖아요. 로만 가톨릭 영성신학자가 쓴 책이 매우 아름다운 책이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로만 가톨릭은 아주 개신교를 그죠? 얼마나 핍박하고 이 종교개혁에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기독교 신학, 개혁 신학으로 오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그런데도 강영환 교수님은 뭐라고요? 이 로만 가톨릭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매우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신경 강의라고 할 수 있었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기 하이델베르그 이 교리문답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 46주일 제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근거이어야 마땅한데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답했습니까? 그리고 97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 중 다른 인격들과 그 위에부터 볼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피조물과 대비되어 사용될 때는 그 이름을 본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삼위 중 다른 위격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는 위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름은 여기서 본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 셰프가 항상 말했듯이 그죠? 그 간격을 나타내는 그 본질에 관한 호칭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냥 뭐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뭐 알게 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고민했고 이렇게 멋지게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렀다 이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칼빈 주석의 이사야 주석에 보면 여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창조주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것은 뭐예요? 피조물로서 그 본질에 해당되시는 그 존재, 그죠? 본질의 존재 이런 말의 표현이 안 맞는데 그 본질이 누구냐라고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과의 그 존재적 간격 차이 그걸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알면 이렇게 신앙의 근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참 이 교수님의 책어대요.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또 그런 관점으로 계속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 세대 우리 세대의 많은 젊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또 뭐 젊은 뿐만이 아니고 그죠, 많은 또 뭐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다 또 키에르케고르를 가르치고 단독자를 말하고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갈망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칼바르트를 넘어서 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틸리 어떻게 됐다고요? 선불교로 갔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틸리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적인 타자, 궁극적 관심, 궁극적 실제, 썸씽, 불교의 공,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교인들 데리고 선언 체험 가버리고,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관상 큐티하고 관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냥 저쪽으로 가자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깨달음, awareness 다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결국 그런 흐름들 속에 결국 기독교는 건물만 기독교이지 사실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 잘 모른다, 극우다, 또 뭐 내지는 뭐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본다. 아니요. 제가 오늘 딴 말 했습니까? 하이델베르그의 우르시누스,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뭐 전적인 타자 이렇게 말해도 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뭐 그게 뭐 우리 신앙에 무슨 그 문제가 될까 전혀 그 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심리학도 영성도 신학도 너무 성경으로 멀어져 가고 있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